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두권사님. 네. 연륜이 살짝 느껴지는 비브라토. 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저 좀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인생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선언. 저를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태어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종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종이죠?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 종이 뭔가요? 종은 뭐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는 그런 게 종이 아닙니다. 종은 다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종입니다.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죄가 그냥 몸에 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DNA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죄가 나오고 생각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하는 게 뭐냐면 그 주인이 변하는 거예요. 주인이 변하셨습니까? 인생이 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인생이 변한 사람들. 이해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이런 절대적인 선언을 누가 할 수가 있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선언한다고 해서 진실이고 진리입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을 선포하시는 분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재물을 주인으로 그냥 살고 사는 종들 같이 살아갑니다. 온 인류가 그렇습니다. 전쟁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건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전쟁은 결국은 이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린 지난 수개월 동안 산상복음이 뭐냐면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인생이라면 이 라이프스타일, 그런 인생의 라이프스타일을 살라고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전혀 맥센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전혀 맥센스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하나도 맥센스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6장의 후반부, 5장, 6장, 7장의 산상복음인데 6장 후반부에 요 토픽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랑 상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거하고, 즉 제자도 하고 이 세상에 소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하고 관계가 있다. 한번 하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다시 빨리 안 돌아가세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하고 부하고 상관이 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상관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여기에 보하는 세상의 부입니다. 거기다 목숨을 겁니다, 인생들은. 그리고 그것을 위협하면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사람들이. 아시죠?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보화를 위협하면 사나워집니다. 지난 두 주 예수님께서 너희의 보화를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지 말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것을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들리시길 바라요.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쌓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희의 보화를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라.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인가요? 가능한 얘기겠죠. 가능한 얘기니까 하라고 그러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즉 너의 보화, 너의 소유, 돈, 시간,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을 드린다고 그러면서 시간과 소유와 돈을 빼놓으면 뭐가 남습니까? 예수 믿을 때 인생을 드리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인생을 드리는 거는 우리 다 드리는 건데 거기서 시간 빼고 돈 빼고 그 다음에 소유 빼면 뭐가 남습니까? 껍데기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미련하게 살아가니까 거기다가 살다가 그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영원히 음부에 떨어지지 말고, 영원히 음부에 떨어지지 말고 너의 그 속 사람이 완전히 변해 있죠. 그래야 보화가 변하고 그래야 내가 쌓는 곳이 변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하셨는데 이것이 저는 성경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네, 그겁니다, 여러분. 시간 다 빼놓고 돈 다 빼놓고 소유 다 빼놓고 그럼 뭐를 하나님한테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드리는 거죠. 입만 드리는 거죠, 입만. 그렇죠? 지난 우리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내 보화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중심이 있다. 여러분은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치과대학 졸업하고 개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라이프 마로 버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수도 없이 간증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그게 제 인생의 마로 버스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치과 오피스 그 어포인먼트북에 처음 개업할 때 그걸 써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 언제든지 어디든지.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썼었어요. 네. 뭐 그리고 제가 너무 훌륭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약 35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생이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흘러가고 있죠. 우리 어저께 좋은 기도회 했는데 토요일마다 기도회가 있어요. 한번 기도회 와보세요. 너무 좋아요. 기도를 해야 한 마음이 돼요. 저는 이걸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가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라고 그러는 거겠습니까? 집사님 제가 못 살게 굴라고 그렇게 기도해 오라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라고. 하나 같이 손잡고 기도해야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 그래야 이 사람 사정도 알고 이 사람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진 사람들은 얼굴이 어두울까요? 환할까요? 환해요 여러분. 한번 서로 좀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환한가 어두운가 한번 좀 인사해 보세요. 진짜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장로인데 얼굴이 시커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교회 목사인데 얼굴이 시커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있다고 에베소서 1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열리면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요. 그 눈이 닫혀 있으면 시커멓게 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제가 카카오 KM에도 올렸는데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 클래스를 마치고 32명이 자기 소망 없는 친구에게 소망을 나눈 것을 올렸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소망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 하나님은 나를 왜 미국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뭐 때문에 지금 여기 살아있게 하실까? 이 소망을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본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게 너무너무 귀해 보일까요? 인생을 걸 만큼? 아니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싸나워지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해하시죠? 또한 세 번째, 그 하나님이 그 믿는 자를 향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신이 있을까요? 맨날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사람의 마음에 눈이 열렸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저는 열리기를 바라요. 아니면 숨어 살아요. 맨날 혼자서. 내 가족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너무 불쌍해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거는요. 안 믿는 자하고 똑같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세 번째 마지막인데 준엄한 선포입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한 사람이 한 인생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아멘. 두 주인 못 섬깁니다, 여러분. 즉 여러분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부으시는 사랑이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폭포가 흘러야 강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인트로덕션으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보겠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말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유하게 들리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굉장히 절대적인 선어로 들립니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러냐면 하나는 미워하고, 두 주인 중에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한대요. 여러분 그게 감이 잡히십니까?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한대요. 흐지부지하지 않대요. 헷갈리는 게 아니래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아니래요.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한대요. 하나는 중히 여긴다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devoted, 완전히 헌신되어 있고, 하나는 완전히 despise, 아주 쓰잘머리 없이 생각한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충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포인트를 분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시지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는 거야. 하나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 되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아멘이 나오시길 바라요. 영혼 속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두 주인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과 재물, 메모나라는 단어, 메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를 얘기하냐면 소유, 돈입니다. 돈 하면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왜? 뺏길까 봐. 돈. 근데 하나님과 돈을 같은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장로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권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설명하시냐 하면은, 그 다음에는
천국 백성들이 과연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인생의 목적인지를 분명히 설명하시는데, 그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저는 그걸 하나님 정말 감사하게도 아무것도 모를 때 인생의 모토로 삼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 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봤죠. 예수님, 우리 아버지 먼저 장사 지내게 해주세요. 뭐라고 그러셨죠? 죽은 자가 가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농담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 그러면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작별하고 오게 해주세요. 작별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족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쫓아가지 않습니다. 재물이 위에 있는 사람들 절대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저는요, 인생이 나눠지는 게 오늘 여기 있는 이 패시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영원한 것을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장로님도 선교사님도 목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로 인생이 판결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젊이들 목회를 30여 년을 해왔지만 거의 이제 35년을 했는데 젊이들한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안 쫓아가. 10년만 있어봐. 너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 진짜로 그렇습니다. 10년만 있어봐.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 주일날 한번 교회 오는 게 힘들어질 거야. 겨우겨우 오게 될 거야. 저를 늘 얘기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absolute statement,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성경은 절대적인 선언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절대적인 선언입니까? 아니면 상대적인 선언입니까?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이해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장로도 못 들어가고요, 목사도 선교사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5대째 믿은 집안도 못 들어가고요, 못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갑니다. 절대적인 선언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이번 주에 생각해봤어요. 누가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답이 두 개더라고요. 하나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미친놈이든 뭐 아무 말은 못해요. 제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자,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결론을 누가 내렸는지 아십니까? C.S. 루이스가 내렸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내린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미친 포치 엑스,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도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흐지부지 안 살아요. 그래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을 안 살아요. 그래야 우왕좌왕 안 해요. 그래야 막 딴소리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선포하는 두 가지의 주인이 있습니다. 참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둘 중에 하나가 주인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8장 34절에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랑 종교인들이랑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행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 여러분, 종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종은요, 초이스가 없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은 나를 그냥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위해서 그냥 막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에 오면 주인이 밥상 차려줍니까? 종을 위해서? 아니요. 집에 와서 또 밥상도 차려야 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병 들어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죠? 그 주인이 그 종을 버립니다. 그냥. 그게 종입니다. 종살이.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로마서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불쌍해요. 인생이 참 불쌍해요. 이번 주에 제가 목요일마다 스토니브룩에 가서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금요일 날 안 가고 목요일 날 가는데요. 성경 공부를 한 10명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빌립보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진실된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거룩한 것, 이것들을 생각하라. Think about such things.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말이죠. 대학생들이랑 거기 뭐 권사님들 2명 있어요. 남자 권사님, 여자 권사님.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남자는 안 되니까. 근데 하여튼 그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생각하는 것. 뭐를 생각하나요? 우리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이 속에서 affection, 사랑하는 걸 생각하고 원하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패션을 생각하고 우리가 관계를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이렇게 하면 계속 생각납니다. 그렇죠? 누가 나를 함부로 하면 계속 생각납니다. 그게 막 생각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냐면 거기 예수를 최근에 믿은 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10명 앉은 가운데 나눈 거니까 나눕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고 이걸 CTS를 통해서 우리 한인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냐고 그랬더니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 그래? 이거 좀 그런 말 조심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람들이 10명이나 앉아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아무리 느껴봐도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 그래? 그러면 여기 다 얘기하지 말고 한 가지만 왜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지 한번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겠어?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것저것 우리 엄마 아빠는요 집에 있을 때 하루 종일 전화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하루 종일 전화를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사역자와 장로입니다. 이거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대학생이었는데 제 스크린 타임이 하루에 12시간이었습니다. 12시간. 게임하고 지저분한 거 보고 인스타그램 보고 이러는 게 하루에 12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나 유튜브 프로블럼이 젊은이들의 프로블럼이 아니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영혼의 프로블럼입니다. 영혼의 프로블럼. TV 틀어놓고 전화 보고 있고 항상 하루 종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로 자꾸 마음이 끌려서 그런 겁니다. 공허한 마음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 질문하는 친구가 대학생인데 자기가 12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게임하고 맨날 전화 보고 자다가 일어나서 보고 막 이랬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완전히 바뀌었대요. 완전히 바뀌었대요. 여러분 듣고 계시죠?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그 중에 사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사인 중에 하나. 죄 범하는 자마다 거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즉 아들이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끝까지 종살이하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전화 붙들고 그러다가 교회 앉아 있으면 뭐가 들리겠습니까? 자꾸 잠만 오죠. 자꾸 잠만 오죠.
두 번째 다른 인생은 성경이 얘기하는 분명히 다른 인생인데 이것도 종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종살입니다. 이거는 로마서 6장 22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그것도 종살이네요. 그런데 이 종살이는 다른 종살이에요. 왜? 주인이 이 종을 사랑해요. 주인이 이 종을 종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아들로 삼으셨어요. 이 종살이는 주인이 이 종을 가치 있다 생각하고 아들의 피로 사신 종살이에요. 다른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두 인생의 차이는 한 주인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용하고 어뷰스하고 결국은 나를 버릴 것이고 나를 책임지지 않아요.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종살이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은 하나님이 그 주인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끝까지 아들로 이미 삼으셨고 끝까지 나의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종살이입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6장 24절 또한 한 주인이 어떻게 대할 거냐면 한 주인은 사랑하고 한 주인은 미워한대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달라지는 것,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안 짓지는 않습니다.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합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누구 남 자꾸 헐뜯고 투덜투덜거리면 속상합니다. 내가 왜 이러나? 이해가 되시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깁니다. 듣기는 듣는데 하나도 안 합니다. 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유케 하여야 합니다. 그 죄의 짐을 우리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서 당신에게 지시고 당신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순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얼굴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나요? 아니면 불행해지나요? 그럼 행복한 얼굴 하셔야죠. 행복한 얼굴. 행복한 얼굴이 뭔데요? 예. 행복한 얼굴,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한 얼굴 됩니다. 세 번째,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 돈과 하나님 따라가는 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제자훈련 이제 35년째 저는 같이 하나님 은혜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월이 가면서 계속 내려놔야지 돼요. 그래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재물입니다. 재물입니다. 명예입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어떤 예외도 없고 종살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저 왜 미국에 왔죠? 우리 부모님 손잡고 중학교 때 왔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진짜 제가 무슨 그냥 따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이 값어치 없는 인생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뭐하러 그러면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그냥 다 훈련이고요. 하나님 진리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지금은요. 누가 뭐래도 확신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존귀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돈에서 자유되지 않으면 저 좀 보세요. 눈이 노을해집니다. 눈동자가 별로입니다. 별로. 돈에 빠진 사람들은 눈동자가 별로입니다. 얼굴의 표정이 조금만 건드면 싸나워집니다. 헌금 얘기 여기서 하면 싸나워진 얼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일날 잘 안 해요. 제가. 여러분이 두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멤버십 때 해요. 제가 멤버십 때.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건 이해하는 사람들이니까. 이해하시죠?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어떻게 돼 있죠?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런즉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그러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이 있듯이 두 라이프스타일이 있습니다. 한 라이프스타일이 뭐죠?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즉 이 땅에 자기의 보화를 쌓는 것,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만나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오직, 그러나가 있고 오직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강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있고 일용할도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만큼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박사학위 받으면 뭐 할 건데요? 그거 가지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 스토리북에 지금 박사학위 공부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박사학위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널린 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쭐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것으로 플랫폼을 삼아서 복음을 선포하세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별것도 아니에요. 널린 게 박사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플랫폼으로 기회가 있어요. 어느 캠퍼스에 어느 날 가서 여러분들 복음 전하시고 제자 삼으십시오. 근데 아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트래젝토리가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면은요, 보화가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주인이 변합니다. 여기가 변합니다. 여기가 변하면 얼굴이 변합니다. 행복한 얼굴로 변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시길 바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 쌓아두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은 그것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이해하시죠? 오늘 그러면서 한 가지만 보기를 원하는데, 뭐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여기 섹션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염려하는 얼굴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알아요. 염려하는 얼굴들이 있어요.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보면 알아요. 염려하는 얼굴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래요. 24절에 31절에 34절에 세 번을 통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분명한 이유를 주시고 염려하지 않을 이유를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야야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세 번을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그거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 그러므로 31절 염려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24절을 읽어야 돼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 여기는 우리 한국말 문법은 뚝 떨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fore I tell you do not be anxiou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순이 바뀌잖아요. 원어하고요. 그렇죠? 우리 말은 여기 염려하지 말라가 동사가 제 끝에 가 있는데 원어나 영어는 맨 앞에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뭐죠? 우리의 살기 위해 필요한 necessity.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자 되는 걸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천국 시민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이라면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멘.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교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가 2명이 대학에 갈 때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저를 아끼는 장로님이 저를 부르고 정 목사 할 말이 좀 있어. 네, 뭔데요, 장로님? 지금 개척교회 하면 아들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려고 그러냐? 집 팔죠 뭐. 그랬어요. 제가 집 팔죠 뭐. 진짜로 그랬어요. 아무 염려가 없었어요 지금. 근데 그 집 아직도 살고 있네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좀 들으시길 바래요. 하나 걱정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좀 걱정한 것 같아. 제 대신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근데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좀 둔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튼 소리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맨날 염려하고 잔깨 부리고 꽁수 피고 그러고 삽니다. 꽁수 피고 그러지 않을 텐니다.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도 absolute statement입니다. 저 좀 보세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도 absolute statement입니다. Do not be anxious. 6번을 얘기합니다. 6번. 왜 그럴까요? 염려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염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왕이시니까, 나의 주인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 운행하고 계시고,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 몰라요.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올리셨다 내리셨다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너무 투덜거리지 마세요. 너무 정치 갖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투덜거려서 바뀌는 게 뭐예요? 듣는 사람만 괴롭지. 그렇죠? 투덜거리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복권이 당첨되는 것입니까? 저에게 가장 큰 인생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게 가장 큰 인생입니다. 우리 집사람 만난 게 아닙니다. 저 좀 보세요.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우리 밤낮 이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것은 예수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따라가세요. 아멘하고 안 따라가지 말고 따라가세요. 아시겠죠?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은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하나님의 원수의 삶에서 그분이 가장 큰 분이 된 거예요. 그분이 가장 큰 분이에요. 아멘. 아니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자식이 가장 숭배이다. 이것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사는. 그러니까 메가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지부지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흐지부지.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다 보화를 쌓으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음부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갈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두 군데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이 가장 정상입니다. 정상. 저 좀 보세요. 정상. 페나클입니다. 가장 정상에 올라서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들의 형상으로 이미 닮아가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하고 있어요. 안 변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로마서 8장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를 미리 아셨고, foreknew, 그리고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끝났어요. 영화롭게 하는 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었을 때인데,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들리는 분만 한번 아멘. 들리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하셨어요. 언제? 세상이 있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선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목회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하셨어요. 너는 의인이야. 예수의 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어요. Glorified. 하나님은 이미 끝나셨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복음의 신학은 already but not yet. 이해가 되시죠? 이미 하나님은 끝내셨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If God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들고 일어나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If God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저는 제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미 내게 모든 나를 위해서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적은 것들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복음 이해하면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투덜거릴까요?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누가 투덜거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거렸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귀 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저는 뉴하트 선교교회가 저에게 가장 좋은 교회를 주신 거라고 믿어요. 아멘. 한 명도 없네. 그런 것 같아. 다시 한번.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뉴하트 교회 제일 좋은 교회 줬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섬깁니다. 진심입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는 가장 좋은 아내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가장 좋은 성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정말 그만할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제 지금 여기 있는 제 모습이 제 인생에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아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복음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와 기독교 성경을 가리키는 복음과 다른 건 뭐냐면 성경은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논리적인 종교이고요. 나머지는 다 리추얼리스틱한 것입니다. 캐톨릭도 굉장히 많이 리추얼이 많습니다. 리추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이런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다면 요만큼도 안 주시겠느냐? 이게 논리적입니까? 아닙니까? 집사님이 대답을 제일 잘하니까. 논리적인 맞아요? 오늘 정치인같이 입고 오셨는데 논리적이죠. 이만큼 주셨는데 요만큼 안 줄까? 그 논리적입니까? 네, 논리적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야 그까지 옷 하나 안 주시겠느냐? 논리적입니까? 대답이 약해져. 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박혀야 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스토니브룩 대학에 지금 우리 교회를 개척했는데 학기 중에는 한 30명 나오는데 방학 때는 한 10명 나와요. 괜찮아요 그거. 아유 부흥이 잘 안 되네요. 그래요. 맨날 부흥이 안 되네. 뭐가 부흥인지도 모르면서. 저는 아니에요. 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 저는 분명입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거기 운전하고 가는데요. 정말 휘파람을 불면서 갑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기쁨으로 갑니다. 갔다 와서 다리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괜찮으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먹고 살 거 안 줄까 봐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을 주신 게 이미 하신 일이죠. 그게 뭐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먹고 마실 거 안 줄까 봐 걱정하느냐? 사람들이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근데 먹고 마실 것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렇지. 욕심 때문에 그렇지. 맞습니까? 진짜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욕심 부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바울의 논리를 포르티아리 논리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이런 논리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만 빨리 소개하겠습니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 만일 세상의 아비들이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만일 세상의 악한 아비들도 그럴 줄 알면 하늘아버지께서 안 하시겠느냐?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논리가? 이 못된 놈들이 지 아들한테는 자식들한테는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들리십니까 이 라직이? 들리셔야죠. 그게 그래야 믿음이 되는데. 야 하나님께서 그 새들도 먹이시는데 너희를 안 먹이시겠느냐? 논리적입니까? 논리적입니다. 성경은 논리적입니다. 누가 비논리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비논리적입니다. 우리가 비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비논리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논리적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거 아시죠?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들이 이걸 포뮬러로 생각해요. 무슨 매직 포뮬러. 아니에요. 그거 갖고 설교하면 안 돼요. 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전절 4장 1절에 너희가 천국 시민이므로 Y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진짜 구원받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시면 염려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 거 염려하셔야지 돼요. 저 좀 보세요. 대충 사는 분들 염려하셔야 돼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let your request known unto God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셔야지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들 헛살지 않습니다. 세상 명예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부 따라가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래야 마무리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마무리 잘 하셔야 합니다. 저는 목사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목사들한테, 우리 동역자들한테, 목사님들 마무리 잘 하셔야 합니다. 장로님들 마무리 잘 하셔야 합니다. 힘있게 좀 아멘 해보세요, 장로님들. 장로님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선교사님 마무리 잘 하셔야 합니다. 우습습니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뭐가 진짜인지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진짜로 잊어버려요. 우리 마무리 잘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보다 귀하다고 그러시죠? 얼마나 귀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시죠? 내가 얼마나 귀하죠? 여러분, 그런 거 묵상하는 게 신앙입니다. 성경이고 신앙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죠? 새보다 소중하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안 하는 분들도 있네. 새보다 못해. 하나님이 새들도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 안 먹이시겠느냐? 들리시죠? 그 논리, 40R의 논리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우리의 가치가 뭐예요?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느냐. 얼마나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그런 걸 묵상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야 신앙이 살아나요. 얼만큼 귀하게 여기세요? 대가를 치르고 산 만큼. 그런 거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셔야죠. 그래야 마음이 녹죠. 겸손해지고 투덜거리지 않고. 대가를 치르고 나를 사신 만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로 받은 겁니다. 얌체같이 살지 마세요. 이해하시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안 믿는 자하고 믿는 자의 차이, 하나님 차이, 성령 하나님 차이. 그렇죠?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저 좀 보시겠습니까? 고개 좀 들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내 것 같이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 다 드리고도 자랑할 것 없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왜? 이유가 뭐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을 치르셨나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구속은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종살이에서. 여러분을 종살이에서 죄의 종이었죠? 여러분 죄의 종이에요. 예수 없으면 죄의 종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이상한 거 생각하고 전화 붙들고 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그 종살이에서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아들의 피예요. 아들의 피. 아멘. 여러분 복음 들으면 기뻐하셔야죠. 여러분 마음이 녹으셔야죠. 마음이 젠틀해지시죠. 피로 사신 거예요. 근데 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질문하는 거 좋은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질문하시는 거 좋은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질문하는 거 좋은 건데 하나님은 왜 나를 그렇게 값어치 있다 하실까? 하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값어치 있다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야 말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여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요즘 보세요. 여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기가 변해야 돼. 여기. 그래야 여기서 허튼 소리들이 안 나와요. 여기 있는 게 여기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값어치 있다 하실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More value, 더 큰 가치. 새보다, 동물보다, 개보다, 고양이보다. 미국에서는 개를 너무 귀하게 여기죠. 스테이크 먹이고 그래요.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이 나라. 세상은 다 굶어 죽는데 스테이크 먹이고 인슈런스 들고 입원시키고 별 난리를 다 쳐요. 하나님 분명히 합니다. 너희가 인생이 그 동물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영혼을 늘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영혼들을 그렇게 보는 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인생에 대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부자 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리타이어한 다음에 충분히 쌓아놨나 그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평생 아무 의미 없이 힘없이 살다가 인생 끝날 수도 있고요. 저 좀 보십시오. 내 마무리 인생 잘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무리 인생 잘할 수도 있습니다. 흐지부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 그 전에는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